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사사기 6장 6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24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밤만 살펴보고 뒤로 미뤘지요. 근데 뭐 다른 일들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데스티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어졌지 그냥 우연히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집어넣으신 DNA가 있는데 그 DNA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원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그런 DNA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외부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스티니 18번째 시간인데요. 17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2부 살펴볼 차례인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요. 자기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데스티니를 찾기 원하고 이루기 원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데스티니를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찾기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또 내 적성은 뭔가, 또 좋아하는 일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봄으로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을 평가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과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뭐 이런 것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냐면 자기 모습과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화란 뜻이지요. 자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평안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셨어요? 샬롬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샬롬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거의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드온의 그 모습 가운데 샬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의 데스티니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그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집이고 내가 무엇으로 미디안 백성을 구원하리까? 그 안에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데스티니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생겼을 때, 이 평안이 생겼을 때 결국 기드온이 자기 자신과 샬롬을 얻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샬롬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이웃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기억나세요? 자, 오늘은 그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현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는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현실에서 내가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면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살피는 겁니다. 현실을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샬롬을 깨는 두 번째 요소가 또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현실을 살펴보면 현실과 별로 샬롬할 수 없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의 샬롬이 깨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기드온이 자기 자신과의 샬롬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의 샬롬,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고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실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현실과 샬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현실과 샬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현실과 샬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이룬 것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불만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니까 결국 샬롬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샬롬도 없었고 현실과의 샬롬도 없었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 미디안 사람들이 바쳐야 됐고요,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근원적인 해결은 미디안으로부터 독립하면 돼요.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을 몰아내고 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면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야.
내가 미디안하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그래서 이길 수도 없고 뭐 하여간 그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또 뭐가 진리인지도 알고 뭐가 비전인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속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내 자신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찾은 길이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하러 오냐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선택한 최선의 길이 뭐였냐면 미디안을 전쟁을 통해서 쫓아낼 능력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포도주 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 가서 밀타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포도주 즙을 짜는 데서는 포도주 즙을 짜야지 밀타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 즙 짜는 데서 밀타작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몰래 거기 온 거예요. 음식 뺏기지 않으려고 몰래 도둑놈처럼 이제 밤에 몰래 찾아가서 거기서 포도주 즙 짜는 데서 어렵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먹고 살려고. 그 기드온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좋아서 한 게 아니죠. 밀타작하는 곳에 가서 밀타작을 해야 쉽지 포도주 틀에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면서도 샬롬은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식민지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현실과 샬롬이 있겠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 현실을 보면 포도주 즙 짜는 데 가서 밀타작해야 되는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을 몰아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건 이상이고 비전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의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아무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전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신앙생활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이상이고 비전이고 알아요. 그게 옳다는 건. 그런데 막상 내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이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 미디안을 몰아내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립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포도주 춥자는 데 가서 밀타작이라도 해먹어야지.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현실. 여러분 현실이요,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느끼시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가리다가는 도태되고 맙니다. 뭐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진리, 뭐 이런 일들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 현실, 이 현실과 샬롬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있는 일,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일, 거기에 사용하고 있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서 쓰고 있지 내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직장생활,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이든 주부든지 간에 하여간 한 인생 30, 40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2부 예배 때 했을 때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만 해도요, 와 드디어 내가 뭐 대기업에 취직됐다, 내가 원하는 데 취직됐다, 뭐 이 앞이 장밋빛 같을 것 같지요. 기쁘고 흥분되고 그렇지요. 이 직장이 내 데스티니를 이루어질 것 같고 자아 성취를 하게 해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20년 지나 보세요. 이게 뭔가, 내 인생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했다는 거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삶이라고 하는 건 분명 생존 이상의 것이 있을 텐데, 또 교회 가고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를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고 알긴 아는데 내 인생은 왜 그것과 동떨어져 있나? 나는 왜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나? 생존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 데스티니가 단순히 먹고 사는 건 아닐 텐데, 이 현실과 샬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탈을 꿈꾸지요. 일탈을. 나이가 한 40쯤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감각들이 오기 시작해요. 뭐 이르면 한 30대에도 와요. 이게 뭔가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사는 건가? 생존을
그러니까 살기 위해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그러면서 일탈을 꿈꾸지요. 그래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잘 다른 직장을 때려치고 의사고시를 뭐 의대 의학대학원 진학을 뭐 계획한다든지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요. 또 자매들은 일탈 방법이 좀 달라요.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서지요. 나를 정말 연애할 때처럼 사랑해 줄 사람. 뭐 요즘 드라마의 주제가 다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줄 사람, 뭐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에서 뭐 남편 밥 해주고 아이들 챙겨주고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지옥 같은 그런 감옥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줄 구세주 어디 없나? 그 드라마의 소재, 불륜, 애인 찾아가고. 왜요? 현실과 샬롬이 없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실제로 이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실제로 이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걸 알거든. 에라, 이 직장 너 없으면 내가 못하냐? 때려쳐! 이러고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 없으면 못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이게 뭐 나이가 뭐 40 넘어가지고 새로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뭐 경력사원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뭐 잘 뽑아주지도 않고, 그냥 여기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 없으면 안 되냐? 내가 뭐 그러고 탁 때려치고 나오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노안도 오고 그래서요, 글도 잘 안 보이고요. 이제 뭐 새로운 공부 시작하려고 해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딸린 가족은 많지, 능력은 안 되지. 뭐 비참하지만 뭐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타작이라도 해먹어야 되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분노의 원인을 곰곰이 따라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현실은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보다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이게 뭡니까? 왜 내 현실은 이렇고, 왜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이렇고, 왜 나는 샬롬이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샬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은요, 근데 여러분 샬롬을 누리고 계세요? 현실과 샬롬이 있으세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들과 샬롬이 있으세요? 그 샬롬이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샬롬이 깨지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샬롬이 깨지는 건 이 두 가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 창조주시라며. 나하고 샬롬이 깨지니까 하나님과 샬롬이 깨지는 거죠. 두 번째 샬롬이 깨지는 이 현실. 내 현실은 왜 이러냐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뭐냐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이 현실과의 샬롬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샬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샬롬이 있으세요?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깨진 원인을 쭉쭉쭉 따라가 보면 우리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있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자기와의 샬롬이 없고 현실과의 샬롬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샬롬도 없어요. 왜?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샬롬이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째, 자기와의 샬롬이 회복돼야 되고, 둘째, 현실과의 샬롬이 회복돼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해요. 순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현실이 막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래, 막 이것이 불만스럽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원망이 가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샬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다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자신, 또 내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키버스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시. 기드온이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 포도즙 짜는 데서 밀타작이나 해서 생존이나 하면 다행인 존재, 미디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 고통당하는 민족, 이 현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안에 내가 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준 힘이 있는데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지금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는데 나는 그냥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에 별 볼 일 없는, 그 밤에 좀도둑처럼 숨어서 음식이나 먹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네 안에 뭐가 있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디안의 현실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샬롬이 없는데, 사실은 그 미디안의 현실을 해결할,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을 내가 이미 내 안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도, 너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뭐냐면 너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네 안에 이미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사실을 들어가고, 여러분 요즘이 사실이 뭔지 아는 게 참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 요즘 신문 보고 있으면 정말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어져요. 말하는 것들을 보면 뭐가 진실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다 속고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저런 존재야, 이 현실 앞에서 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사실은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은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맡고 있는 장벽까지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행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예요. 기드온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백조인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땅바닥만 훑고 다니는 겁니다. 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맨날 땅바닥만 훑고 다니다 앞에 보면 벽이 있어.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래도 못 넘어가요. 이 벽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발로 차고 핥고 부리로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속병 들고 나중에 화병 들고 샬롬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 이 벽 때문에 막히면 여러분 날개를 피면 돼요. 날개를 피면 되는데, 날개를 펴서 휙 날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위로 휙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내가 오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 나는 땅바닥만 훑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나는 땅바닥만 훑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착각.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샬롬이 깨지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개를 펼 수 있는 존재고요, 이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존재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니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해.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땅바닥을 훑고 다닐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막혀있다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 속병들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날아서 넘어가면 돼요. 날아서 날개를 피면 돼요. 근데 오리가, 백조가 자기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날개 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날개를 피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샬롬이 깨진, 고통을 누리는 진짜 이유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실이에요. 이 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백조면 이 문제될 게 없어. 그냥 휙 넘어가면 돼. 날개 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자유케 될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뛰어넘을 능력을 주셨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내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그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바닥이나 훑고 다니는 오리가 아니라 날개를 펴서 휙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 그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능력은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네 힘으로 가서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능력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드온 안에 물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어쩜 오리가 맞을지 몰라요. 물리적으로는 그 앞에서 샬롬이 깨지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네가 부르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면 내가 간다는 거야. 요구하기만 하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동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원 능력이.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 그 짱이랑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걸 짱이라 그러거든요. 저희 학교 짱이랑 친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아 가지고서 이 앞자리에 보통 앉아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일이 있는지 맨 뒷자리에 좌석이 이제 배당이 됐어요. 근데 뒷자리는 원래 좀 어둠침침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어둠침침한 곳에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이 꿇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원래도 많은데 뭐 이제 사고 쳐가지고서 뭐 어디 가 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살 위인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한두 살만 위라도 이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한 두세 살 위니까 건들 사람이 없어요. 건들 사람이. 학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짱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태권도하고 그 합기도를 좀 하네요 가지고서 들리는 말에 이렇게 날아다닌대. 막 날아다니고 싸울 때 주먹을 안 쓴대요. 그냥 발로 얼굴을 탁 때리고 뭐 이런데. 근데 얘가 그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걔하고 이제 짝꿍이 돼가지고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보니까 여도 제가 이제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것에 이제 자부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준이 친구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요, 제가 이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좀 많았어요. 학교 안에. 동네도 좀 그랬고요. 이 학교 분위기도 좀 그랬어요. 이제 삥 뜯고 막 이런 애들도 많고, 이 불량배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 길거리나 아니면 학교 어두침침한 데서 불량배를 만나면 제 힘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싸워봐야 상대도 안 되죠. 저는 뭐 싸움도 안 해봤고 뭐 싸울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누가 뜨는지를 알거든.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전화는 없었는데 부르기만 하면 누가 뜨는지를 알거든. 오늘 말로 하면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누가 뜨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학교에 어떤 불량한 애들도 저를 건들지 못해요. 제가 전화하면 누가 뜨는지를 알거든. 누가 뜨는지 알거든. 겁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제 능력이잖아요. 동원 능력. 뭐 내 안에 내재된 능력은 없지만 전화해서 뜨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꼭 가지고 있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동원 능력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나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하라는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다 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샬롬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면 능력 없는 게 맞아요.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나올 거 없어. 세상에서 이렇게 컴하게 돌아가는 세상 앞에서 내 모습 딱 돌아보면요, 자괴감 느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난 도대체 뭔가, 그냥 서바이브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평생을 그거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것부터.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 것부터 온 거예요.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나님 뜨신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 능력. 내가 네 안에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뒤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커 보였던 골리앗이 갑자기 뭐 난쟁이 땅꼬마로 보이고. 왜요?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했던 여호수아의 담대함이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벽 골리앗을 난쟁이 땅꼬마로 볼 수 있었던 다윗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였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와 누가 함께 하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 요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샬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샬롬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은 기드온의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샬롬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리세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그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데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샬롬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존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는 동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내가 전화하면 얘가 온다는 믿음. 내가 전화하면 얘가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또 실제로 전화하는 믿음의 액션, 그게 있어야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는 이 능력은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발휘될 수 있는가? 오늘 나온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오늘 6장만 읽었는데 7장 8장 계속 읽어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가르치세요. 결국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드온 삶의 패턴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구나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말씀하세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 데스티니가 뭔 줄 아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모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인지,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맹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이 믿음은 그 들은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생깁니다. 17절에서 이제 기드온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 한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2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응답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막상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0만 대군과, 근데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8장 13절인가 11절에 가보면 미디안 군사가 죽은 자만 12만 명이었고 도망간 자가 15,000명이래요. 흩어진 자까지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대군이라고 합시다. 이 10만 대군 앞에서 300명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너 가라. 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이길 거고. 근데 말씀이 불안해, 마음이. 그래서 기드온이 뭐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6장 36절부터 40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말씀을 하셨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묵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지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너 큰 용사여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기드온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300용사로 10만 대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것을 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지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샬롬이 없냐 하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험이. 왜 샬롬이 없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과 나의 초라함과, 아니 뭘로 이 갭을 메꾸겠어. 불안한 게 당연하죠. 여러분, 진짜 불안, 샬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인데 이 믿음은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성령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게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체험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경험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샬롬이 있겠냐고요.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양털에 물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물이 안 내려. 딴 데는 다 흥건한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 말씀 가지고는 긴가민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 오면요 발을 못 댑니다. 왜? 데이터가 없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에서부터 나옵니다. 체험이에요. 셋째, 믿음은요 작은 것을 순종하는 것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6장 25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시고 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마을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오늘 여러분 이게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이 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있는데 그 찍어버리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이 기드온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또 아니야.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뭐 밤새도록 24시간 경비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력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만 있으면 돼.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냥 밤에 가서 자르면 되잖아. 그냥 그 300명으로 10만 대군 무찌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그렇죠? 어떻게 실제 싸울 건가. 근데 이건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담대함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이런 테스트들을 계속 주시는 거 아세요? 해보라는 거야. 근데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해. 그게 그럼 큰일 날 텐데, 안 될 텐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될 건 없어. 그냥 가서 밤에 자르면 돼.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르치실 때는요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야 이거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야.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세요? 내 삶 가운데 뭐 불안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부터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스텝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기드온이 300명으로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승리.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되죠.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고요. 수십만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현실과 도저히 샬롬할 수 없어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미디안의 식민지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해먹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선택합니다. 딴 길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딴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딴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 해먹는 샬롬 없는 삶이 아니라 300명으로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무찌르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냥 미디안 그 치아에서 포도주 틀에서 계속 밀타작 해먹는 거에 만족하시겠어요? 별로 만족도 없고 샬롬도 없지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기에 계속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다른 길을 보시겠어요? 나는 옳이라고 믿고 계속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한번 날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한 번에 사고 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 한 건 하나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좀 꺼리낀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뭐 대단한 그래 내가 300용사로 오늘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그런 승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삶을 시도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이 믿음의 삶들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들을 펼쳐가실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계속 그냥 밀타작 해먹고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샬롬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세요? 물론 제가 이 문제를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꺼번에 이 현실로부터 팍 빼내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빼낼지를 좀 작은 것부터 경험해 보라는 거야. 맨날 안 돼 이러고 있지 말고, 아니 거기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랑 찍어버리는 거 해보라는 거야 한번. 그건 당장 지금 미디안 10만 대군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 문제가 생겨도 말만 잘하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봐 그냥.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 뒤에 길들이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컨트롤 당하고 그렇게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해요. 오늘 도전하는 것은요, 300명으로 10만 대군하고 싸워보라는 도전 아니에요. 아직 그 수준 아닌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상 정도는 찍어볼 수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바위를 가르고 불이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바알과 아세라 상 정도는 찍어볼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삶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옮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라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10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미디안의 10만 대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이 믿음으로 살 때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난쟁이 땅콩아 보듯 했고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 믿음으로 살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살았어요. 믿음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현실과 샬롬했습니다. 현실과 샬롬했어요.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야. 백조가 날고 나서 보니까 샬롬할 수 있는 거더라는 거야. 그거 날아서 넘어가면 그만인 거지. 여러분 샬롬하고 계세요? 현실 앞에서 미디안의 10만 대군 앞에서 샬롬을 이루셨습니까? 미디안의 폭정 앞에 생존을 위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리셨어요? 300명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자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샬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300명 때문에 샬롬할 수 있는 게, 이건 샬롬할 수가 없어요. 10만 명이 앞에 있는데 300명으로 샬롬하면 미친 거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약속이 뭔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300명 때문에 샬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늘이 여러분의 포도주 틀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세요. 기드온에게도 그날이 있었어요. 어떤 한 날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매일 반복되는 기드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내신 날, 포도주 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그날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 큰 용사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넌 샬롬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나가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